자, 오늘은 그 이름을 거룩하게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와 본문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동일한 본문으로 제가 오늘 말씀 또 전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을 보면은요,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건 잘못된 신앙이 있다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줄기에서의 잘못된 기도는 이 관심이, 기도의 관심이, 기도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렇죠? 보여지는 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심은 그러면 거기서 얻어질 것은 뭐냐면 나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그것을 더 체면을 더 중요시 여기는 기도가 예수님이 먼저 지적하시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또 뭐죠? 이방인들처럼 주문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는 주문을 외듯한 기도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 사랑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만 얻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처럼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들은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주문을 계속 외우는 기도를 한다. 그게 말을 많이 하는 기도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 뜻 이런 거 관심 없이 내가 필요한 것들만 계속해서 구한다면, 하나님하고의 사귐, 교제 이런 거 관심 없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건 관계없이 그저 내 필요한 것만 계속해서 구한다면 이것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다. 그것이 개역개정은 중언부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언부언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기도들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그럼 기도 안 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 아까 우리 참 은혜 받은 우리 찬양,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기도도 하지 말고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막 들레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그런 막 심리가 요동치는 막 이런 것들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잠잠히,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지, 뭐 나는 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러면 그냥 놀자 이런 가만히 있어가 아니란 거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오해할까봐, 어린 친구들이 그러면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구나 이럴까봐 또 목사님이 높아시면 또 이렇게 부연 설명 해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여기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에 보면은요, 한 6개 정도의 그런 핵심 기도 줄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걸 2개로만 딱 나누면은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크게 그 이름, 그 나라, 그 뜻을 구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의 큰 2 줄기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고, 하나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사실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 안에서도요, 필요한 양식, 그렇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 사함, 죄 용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는 그 부분하고, 또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악의 수고, 이건 하나로 봐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의 수고해 달라는 것. 그런데 보십시오, 필요한 그 나를 위한 기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비중이 어느 정도예요? 그 3개 중에서 1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영적인 기도예요. 죄 사함,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하는 것도 영을 위한 기도죠. 육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은 이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의 육을 위한 기도는 비중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영의 상태를 위해서 하는 기도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들의 비중을 보면 어떻죠? 하나님의 나라나 영의 세계를, 내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비중과 나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 중에 뭐가 더 높죠? 우리는? 아무래도 육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 육신을 위해서 하는 필요한 양식마저도 사실은 이 의미를 따지고 들어가면은요, 이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넉넉한 양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거지, 넘치는 양식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요, 사실은 이 양식의 주권마저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대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흔들어 차고도 넘치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 욕심을 많이 구하는, 왜요? 아마 그 안에는 사람들한테 내가 좀 과시되는 그런 모습의 나를 원하는 게 있겠죠. 차도 이렇게 좋은 거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나가 있고, 그래서 아마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이것의 중요성은 뭐라고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은 너한테 필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내가 구하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좀 이해하기 쉽게 이런 거죠. 유치원생이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칼, 도구 있죠. 수술 도구, 메스. 이거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여러분 사주시겠어요? 유치원생이 그 메스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수술 도구가 되겠어요? 그냥 위험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 그 필요를 채워줬더니 넉넉해져서 떠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정해요. 그걸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내가 정해요. 그리고 그걸 공급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신 것도 이유가 있는 건데, 안 해주시면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시험 드는 건 어느 기도에서 시험 든다고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시험 든다고요. 왜 죄를 안 사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악에서 구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선교사님들 간혹 봐요.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일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왜 하나님 이렇게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본 적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상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못 본다, 이런 거죠. 오히려 시험 드는 거는 내 육신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에서 시험을 많이 든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민한 게 뭐냐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도대체 뭘까? 정확히 뭘까? 더 깊이 들어가면 뭘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걸 저는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1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근데 이것을, 이 구절을 번역한 번역본을 좀 다른 번역본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개역개정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는데, 공동 번역이 뭐라 그랬죠?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 같이 학자들이 같이 번역한 것이 공동 번역이라고 했죠. 거기에 보면 거기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이게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의 공동 번역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이름이 다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가,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달라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는 기도의 본뜻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하나님 되심이냐, 일용할 양식, 내가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온 땅 위에 거룩하게 다시 하나님 되심이, 그건 너무 멀고 지금 나는 내 일용할 양식, 나의 필요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진짜 막 여러분들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의 눈이 막 초롱초롱하게 반짝반짝 하면서 막 그 깊은 깨달음과 함께 하면서 그 깨달음에서 오는 그 감탄사가, 그에서 오는 그 눈빛, 마치 우리 집에 있는 그 댕댕이 강아지가 있죠. 그 아이의 눈빛이 변할 때가 있거든요. 언제냐면 제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예요. 그러면은요, 평상시에는 그냥 관심 없이 이렇게 다니다가 제 식탁 옆에 딱 오면은요, 표정이 항상 입이 벌어져요. 딱 무릎을 딱 꿇고 이제 뒷다리를 꿇고 하고 눈빛이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빛내요. 뭐라도 하나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 눈빛으로. 근데 저는 복음의 핵심 진리들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에서 그게 이렇게 반쯤 덮인 그런 눈이 아니라 반짝반짝 초롱초롱한 그 눈빛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눈빛이 안 보이면 여러분, 설교는 길어지는 것이고 잔소리는 계속되는 것이고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설교는 반복되어지고 막 이런 것이죠. 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되심. 그런데요, 이 말씀에 사실은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은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구절은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분명하게 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원래부터 아버지셨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자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원래부터 자녀였어요. 원래부터 자녀였는데 그 자녀된 권세를 빼앗긴 거죠. 놓친 거죠. 잃어버린 거죠. 이 사실이 먼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더 깊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창세기에서 뱀이라고 말하는, 옛뱀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 너희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뭐라 그랬죠? 선과 악을 결정짓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앉은 거라고요? 내가 앉아서 내가 정하는 거예요. 요즘도 동성애가 죄냐 물어보면 사람들 뭐라 그러죠? 내 생각엔, 어떤 사람은 내 생각엔 죄 같다, 어떤 사람은 내 생각엔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거죠. 그 자기들 생각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과 악을 정하는 자리에 누가 앉았다고요? 내가 앉았다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나진 것 같지만 사실은 뭘 잃어버렸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됐죠? 높임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바닥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그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1번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그 24장로와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면류관을 예수님 어린 양에게 벗어드리며 뭐라고 말하죠?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구원을 주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하면서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킨 사람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다시 주겠다고, 엑소시아, 법적인 권리,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누구한테 있죠? 자녀된 사람한테 있잖아요. 근데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면 거기에 자녀가 돼 있어야 상속받는데 그 자녀라고 딱 적혀있는 그 권세, 그 권리가 엑소시아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그 죄값을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의 면류관을 예수님께, 어린 양께 벗어드리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위나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고백하는 이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이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 이 삶이 바로 그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달라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다시 온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완성될 그날,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되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그 기도문의 핵심은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저 필요한 거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삶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고,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 이 땅에서는 비록 내가 힘에 겹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망을 천국에 두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나라,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날만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온 세상 안에 위에서 다시 하나님 되실 날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경배받으실 날을 기대합니다라고 바라보는 그 사람의 삶과 기도와 예배가 바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그 완성을 바라보는 삶은요, 제가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진짜라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말로만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또 뭐 이런 거 하면서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삶을 산다면 그 신앙은 요한일서에 많이 나와 있는 거짓말하는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나에게 있다. 내가 받았다.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앞에. 그러니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땅 끝까지,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그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고대하며 희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핵심으로 뽑아서 전해드리는 말씀 외에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시니까 많이 알고 있겠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진정으로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왠지 아멘이 크게 안 나오는 건 마음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저도 사실 말씀은 전하고 있지만 많이 찔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속으로 아멘하면서 다짐하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핵심, 복음을 전하는 삶.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삶은 기도.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가실 건데 그 바로 직전에 한 제자들의 질문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이제 독립할 날이 이제 왔습니까? 드디어 다윗의 그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 부강했던 그 나라가 오는 날이 바로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막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나 그건 아버지께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그게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더요, 나라의 독립보다도 관심사는,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당부하셨어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게 성령 없이 나라의 독립이니 뭐 정치니 태극기니 촛불이니 성령의 임재하심 없이 그거 의미 없다. 그거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능력 받는다고요. 능력 받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능력 받고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내 이름이 그 이름의 거룩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내 말주변으로는, 내 말의 능력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하는 삶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왜요? 능력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다시 하나님 되게 하신 그 경배하는 그 날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기도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그러면은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그냥 살면 되느냐? 아닙니다. 이걸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삶은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은 전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사는 이 부분을 놓칩니다. 빛의 자녀답게는 살지 않으면서 복음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만 전하려고 하니 그 복음이 퇴색되고, 어느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도 이렇게 설명하셨죠. 옛날에 정육점에서 고기 한 근만 주세요 그러면 고기를 어디다 싸줬다고요? 신문지에 싸줬어요. 지금 여러분 신문에다 고기 싸서 주면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죠. 근데 여러분 그 귀한 걸 고기라서 좀 덜 귀한가? 그걸 랩에 깨끗이 싸서 또 이렇게 잘 포장해서 또 선물할 때는 갈비 세트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선물하는데 그 신문에 싸서 선물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이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빛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서 복음만 전하면 그거 그냥 포장을 신문에다 해가지고 막 주는 것과 마찬가지. 불쾌함. 선물을 받고도 기분이 좋을까요? 갈비 세트를 받았는데 신문에 쌓여져서 왔어요. 그리고 막 고기에 몇 월 며칠 막 이렇게 잉크가 찍혀 있어요. 그거 받고 기분 좋을까요? 불쾌하죠. 불쾌하죠. 직장 상사면 페널티 주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막 전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어떻게 복음 전하실까 굉장히 지혜롭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시대의 문화를 무시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성경이 쓰일 당시에는 그때 당시의 문화에 맞게 하셨을 것이고 지금은 다시 하실 거예요. 물론 거기에 어떤 제가 말하는 건 계산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목숨을 아깝게 여기고 돈에 이런 것들을 내가 손해 보는 거 계산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말로만 전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과 함께 우리의 삶이 빛으로 그들에게 드러나야 한다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함께 보고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이 말씀의 배경은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행실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갑자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막 욱해가지고 막 이랬던 것들이 막 생각나네요. 그 차 뒤에는 물고기 이런 거 붙이면서 그래서 요즘은 지혜롭게 안 붙이고 다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저는 그 비중으로 따졌을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비중은 6분의 1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그 일용할 양식의 주권마저도 필요한 것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는, 그 주권마저도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외에 나를 위한 기도 역시도 나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렇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그 부분까지도. 그리고 더 큰 줄기에서는 그 이름, 그 나라, 그 뜻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 이름의 영광,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함이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경배하게 해달라는, 우리 공동 번역의 그 번역처럼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핵심은, 진정한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모든 백성이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 기도의 의미를 알고 그 기도에 맞게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 여기서 하나라도 그 빛의 행실을 놓친다면 그것도 반쪽짜리 50전짜리 신앙인의 삶이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거룩이 되어서 진정한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문의, 그 첫 번째 기도문의 그 뜻을 온전히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이제 여기서 말씀이 그렇구나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 이제 곧 돌아오는데 그때 여기다가 우리는 그나마 그것도 안 하는데 우리 목요일 있을 땐 감, 호박, 무, 사과 막 이런 거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농사도 안 짓는데 그거 왜 올려놓냐? 그리고 안 하는데, 그랬더니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막 퇴색되고 있는 것 같고, 인간은 어쩌면 그렇게 편의주의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삶,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합당한 삶,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모두가 한 영혼씩 하나님 앞에 이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러한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현대인의 문제점은요, 문화가 그래요. 우리의 그 생각과 가치관을 끌고 가는 풍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굉장히 개인주의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런 마음 속에서 복음을 잘 안 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오지랖퍼라고 말하면서, 오지랖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철저하게 개인주의, 내 가정, 내 자녀에만 온전히 헌신하지, 그나마 그것도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 복음을 전하고 이타적이고 이런 정신하고는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들은 달라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시대의 풍조를 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그런 가치관으로 살 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상전과 종이 있을 때 형제라고, 이 패러다임 깨는 게 쉬웠다고요? 절대로 쉽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이 깨야 될 패러다임 중에 하나는, 가장 강력한 패러다임은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해요.
근데 하나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 기도를 진정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주의의 이 세상 풍조의 생각의 틀을 깨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만 성공하면 된다는 그 생각을 깨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이타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그래서 오늘 결단하십시오. 지금 내 주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VIP 초청 잔치를 한다면 누구를 데려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 때 한번 우리 그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기간으로 삼 그날 딱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전후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제 남은 올해 남은 하반기를 하나님 앞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 기도문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삶으로 올려드린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결단하고 오늘 마음속에 그 이름 하나를 적어냅시다. 저한테 내지 마시고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적어서 하나님 이번 올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영혼 제가 꼭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